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통합찬송 402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리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마지막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성읍까지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시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룹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 가운데 어떤 한 천사에게 그룹 속에서 불을 받아다가 성읍에 뿌리라라고 하면서 불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먼저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전 동쪽 문 그곳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동향한 문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게 하는데 거기 문에 보니까 25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술의 아들 야사냐 그리고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2차 바벨론 침공 왕 귀족들 상당히 많은 이 리더 그룹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로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한 중간 그룹이라든지 고위 관직자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몇 명 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 그룹으로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25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또 대표되는 2명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우리가 뭐 굳이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왕이라든지 훨씬 더 고관 대작들이 살던 그 집들 좋은 집들이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빈 집이 되어서
그 집이 지금 텅텅 비어서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는, 이제 그냥 그 빈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얼핏 보기에는 왠지 좀 뭔가 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상 이 의미는 정반대로 가마가 고기를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성읍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서 고기와 같은 살 같은 자기들이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아주 부들부들 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에 걸쳐서 참 성전과 성읍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권능으로 옮겨서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주십시오. 우리 왕, 또 우리 백성들, 또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 돌려주십시오라는 어떤 회개와 또 어떤 돌이킴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다 음란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더구나 지금 그 남아있는 리더십들이 하는 말들이 보니까 이제 집이 많이 비었는데 우리 거다 또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침공도 받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이런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시죠.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이 남아있는 이 리더자들, 마치 왕과 그 고관 대장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이 그냥 정권을 잡고 힘을 가져서 오히려 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이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까 그 두 명의 사람 가운데 아술의 아들 이 야사냐, 이 사람이 이게 8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벽을 허물었을 때 그 한 장로 70명이 각각의 온갖 그 짐승의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야사냐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다른데요. 아술의 아들 야사냐입니다. 근데 이 아술의 아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스스로 지고 다니면서 너희가 이제 포로로 이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데 너는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 나무 멍에를 뺏어다가 꺾어버리고 2년만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줄 것이다. 그냥 이거는 경고 차원에서 한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지 70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 사람이 지금 아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은 거짓 정치 지도자로 참 이런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너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성읍들 가마,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학교 다닐 때
괴짜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철학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또 신학을 위해서 철학을 먼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철학도들이 나름대로 논쟁 아닌 논쟁을 하자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지옥에 가도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특이한 행동과 그 말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걸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은 사람의 한계나 생각과 방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 참 그렇게 교만하고 간사한 그런 말들을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혹은 불을 두려워하면 물을, 혹은 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저들이 칼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칼로 저들을 심판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해야 하는데 이방에 사방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방이 한 나라의 어떤 우상이 아니라 마치 사방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백성,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야말로 바벨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바벨은 혼잡스러운 언어의 혼잡일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섬기고 생각하는,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 백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을 스스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짬뽕,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각각의 사방에서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아놓은 잡탕,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바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할 때에 아까 말했던 그 나왔던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짜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살짝 핀치가 어긋나는 듯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남은 자를 다 멸하시고자 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다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그곳에서 저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곳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만나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건물은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 흩어졌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지금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땅에 흩어진 자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바른 중심으로 각각의 신앙의 그 회복을 선포를 하는 사람, 이루어진 사람, 다시금 회복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진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당장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남은 자 다 죽이니까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뒤에 내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지금 남아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좀 무리들 혹은 리더들,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너네들 지금 여호와의 이 땅에서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가족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나가라고.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심판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이게 하셨겠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한 통속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가족, 그런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우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땅은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한테 주신 거지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나 너희 가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벌써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참 잔인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끌려가고 흩어져 있는 그들이 진정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결국 17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하고 심판하시고, 사실 진짜는 그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다시 이 땅에 데려다 놓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들은 18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또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자기 고집, 자기 계산, 자기 마음,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든지 문제, 죽음의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뻣뻣한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강제로라도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뽑혀서 흩어버리시는 심판과 같이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지키고 고백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통로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연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증한 것,
그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맨 처음 그룹 사이에서 성전 문지방, 그리고 성전 동쪽 문, 그리고 이제 성읍에서 성문에서도 나가고,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 동쪽 산에 아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건너편에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무르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빠져나가 버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 강가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자기가 방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봤던 이 환상을 이 포로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신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드시겠지만, 특별히 참 악한 사람들의 본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뭔가 좀 잘못되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정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악한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저도 늘 그런 갈등이나 그런 유혹,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어떤 이렇게 세미나나 집회 같은데 초청되거나 아니면 어디인가에 같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뭔가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든지 하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뒤에 있으면서 앞에 순서 맡은 사람이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죽을 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나마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혹은 어떤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돌을 던지듯이 말을 좀 하는, 그러면서도 내심 속으로 또 기대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다른데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내 안에는 있지 않은가라는, 상대방의 그 어떤 실수나 어떤 심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마치 내게 있어서는 뭔가를 새롭게 채우고 살 수 있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혹은 징계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어떤 마음,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점검하고 또 걸러냈으면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로 삼는, 상대방의 어떤 그 아픔이나 실수가 내게는 기회가 되고, 혹은 어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내가 좀 더 이것을 차고 올라가서 살 수 있는, 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방법은 상대방의 어떤 고통을 밟고서 내가 어떤 더 괜찮은 이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어떤 그 영광의 어떤 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더 죽어지는, 남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가서 또 죽어지는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 길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 무너지고 아우성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죽어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중심과 진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마음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과 중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늘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귀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귀한 중심과 또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며 또 그러면서도 또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즌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깨어서 이 시기를 지나갑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힘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로서는 세상에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울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부드럽고 따뜻한 그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하고 힘있고 뭔가를 지휘를 잘하고 길을 미리 다 예비하는 그런 지혜 말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느리더라도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간직한 자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의 이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족들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일들을 또 이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중심을 또 보시며 각 사람의 마음의 신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토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과 혹은 내 말과 내 뜻이 결국엔 내 삶의 길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딱딱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더욱더 잘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여정이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아들들이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또 거짓 정치 지도자로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천지가 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고백하며 세워야 할 바른 믿음의 중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살아남았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록 성전은 내게서 멀어지고 비록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이 혹은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또 믿음의 권석들,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껍데기로만 크리스찬으로 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내 백성은 내가 알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진정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그 관계가 되어지는 그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두워진 세상, 혼란스럽고 무엇이 진짜고 참인지 거짓인지 참 분간조차도 힘들어지는 온갖 거짓과 가상과 허술과 또 허망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참된 빛은,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되며 연결되는 자가 진정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비추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인공적인 빛이 온 밤을 가득 채우며 밝히는, 밤과 낮이 뒤섞여버리는 참 낮과 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요, 정말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설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별된 빛을 소유한 자로, 그 구별된 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그 그릇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를 내가 놓치고 뭔가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억울해하고 분내하고 성질내며 또 굳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딱딱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성질과 내 기질이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지며 죽어지며 낮아지며 다시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못한 채 내 고집과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좋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그 악독한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나는 괜찮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실수하기를 원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더 대우받기를 원하고 착각하는 참 그런 완악한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진실로 십자가의 마음과 중심으로 은혜 안에 더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교회가 어떻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목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두드림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과 긋기 전에 그 길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그 길을, 나의 믿음의 길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과 마음을 우리